오늘 7절 맨 앞에 보면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45번 나오는데 모두 같은 인물이 아니라 총 7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 헤롯이라고 하지만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9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데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세력, 당시 유대의 권력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식민 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통치 기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라도, 이 사람이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왕입니다. 유대 지역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 분할하여 통치하도록 세운 왕,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로마라는 나라와 연결되는 유대의 행정이나 정치, 세금, 군사활동 등을 총괄하는 이스라엘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십자가 사역을 실 때까지 헤롯 가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종교, 즉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과 그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사역을 보고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7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입니다. 헤롯이 예수와 관련된 소문을 듣고 단지 놀라더라 또는 두려워하더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본문에는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유언비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찌라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통한 소식도 아니고, 말 그대로 중구난방입니다.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어떤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입니다. 물론 이런 소문들이, 이런 보고가 사실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말이 안 되니까 궁금하기는 하고,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보고자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왜 당황하고 왜 예수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헤롯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예수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와 예수의 사역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그 방식이 없고 그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도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와 같은 원리로, 예수와 같은 기준으로, 예수와 같은 일을 예수처럼 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데,
헤롯을 포함한 사람들은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할 만한 죄인의 접촉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제 표현대로라고 하면 아주 난감한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심히 당황하니라고 한 겁니다. 저는 헤롯의 심정, 헤롯의 반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고받은 대화 속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니고데가 뭔 말을 해야지요? 한다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스스로 얼마나 민망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없다는 거 니고데모도 알고 동네 어린애들까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난다라는 개념, 거듭난다라는 이해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그저 거듭난다? 그러면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대화가 주고받는 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이나 지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과 죄의 개념이 원칙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분봉 왕이었으니까 정치인이었고 정치를 하던 사람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는데 로마의 관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과도 눈치를 보아야 하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교 제사장과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 헤롯이 로마의 총독과 교제하는 데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고 당황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술수를 쓸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반역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관료나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나 모두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줄대기를 하고 아는 것 같으면 배신하고 막 그러는데 로마의 총독도 그 총독을 파견하는 로마 관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이나 네가 하는 짓이나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이질감도 없습니다. 또 통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대교의 대표 대제사장과 때로는 경쟁관계, 갈등관계이고 때로는 타협을 해야 하는, 그래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대인데 이 대제사장과 교제할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도 자기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각종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비열하고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대제사장도 여러 가지 명분으로 종교세를 받아내며 세금을 뜯어내려고 각양 허튼 짓거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또 헤롯이 자기가 가진 권세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지배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대제사장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당황할 일이 없어요. 이질감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든 유대의 분봉왕이든 목적이 똑같고 수단이 똑같습니다. 서로 놀랄 게 없고 서로 당황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더 지독한가, 누가 더 교활한가, 누가 더 악랄한가, 누가 더 야망이 큰가, 그것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행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요? 헤롯이 보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헤롯 자기와 다르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다르고 정치든 종교든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예수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지금 도대체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예수가 어떤 목적을 가졌고 어떤 기준이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예수 같은 사람이 없었고 예수처럼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야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롯의 생각에 자기나 자기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연줄을 대려고 술수를 쓰지도 않고 백성들을 선동하지도 않고 일정한 세력을 규합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손해를 보거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뭔가 큰 욕망을 가지고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 이런 사역, 이런 방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핏 듣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면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한다? 이런 개념이 헤롯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권세자라면, 권세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 공로가 없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한다? 그런 사고도 헤롯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선동가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 어부 따위를 제자로 뽑았을 리 없습니다. 그런 개념.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 준다? 헤롯에게는 그런 개념, 그런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은 알면 알수록 궁금해하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뽑기는 했지만 그들 중에 한 명을 분봉왕으로 세우려는 마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분봉왕이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그런 택도 없는 기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미 유대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포함하면 사역을 더 빨리,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펼칠 수 있겠다, 그런 계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자 하나를 잘 키워서 인재, 영재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로마에서 파견하는 총독이 되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 기준, 가치, 원리, 방식, 능력을 계시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을 다한 후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즉 하나님은 죄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경쟁하지 않으셨고 우상신들과 싸우지 않으셨고 누가 크고 누가 강하냐라고 다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경쟁의식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다툰다, 싸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양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이 아니었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이적과 기적은 단지 증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헛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내가 한 거는 이거다라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애굽신과 싸웠다? 아니요. 내가 애굽신을 이겼다? 아니요. 내가 애굽신을 물리쳤다? 아니요. 10가지 이적을 행하셔놓고 그런 표현 안 쓰십니다. 출애굽을 하실 때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였다예요. 심판하였다, 즉 바르게 분별하여 실체를 드러내었다예요. 저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백성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헛된 것이고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다. 내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것을 밝히 드러내었고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판결해냈다. 그게 바로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쟁한다, 다툰다, 싸운다, 이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기독교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만왕의 왕, 영어로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여러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여러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애초에 다른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애초에 죄와는 다른 것, 사고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와는 다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도 하나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는 이제 죄만 알고 있는 죄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거룩한 자들이니까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라. 그거 한 가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 하신 적도 없고 그런 요구 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번성했잖아요. 예, 번성했어요. 그래봤자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그 주변에 있던 나라, 애굽, 아수르 또는 바벨론 또는 바사,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나중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나 솔로몬 나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동네 나라. 예.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하나님은 그 모든 제국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그 모든 제국보다 강대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죄와는 다르게 살아라, 그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죄인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만 경쟁에서 이기는 자 아니고요, 애초부터 다른 목적을 가진 자, 다른 기준을 가진 자, 다른 원리를 가진 자, 다른 방식을 가진 자, 다른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가 더 크자, 우리 교단이 더 번성하자, 우리 종교가 더 영향력을 가지자, 이런 표현은 나와서도 안 되고 이런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딱 하나,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복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니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걸 기반에 깔고 1,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6절까지의 제자 파송에 관한 얘기와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니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보내셨고 제자들은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이니까 근본적으로 제자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을 검증받은 적도 없고, 그저 졸지에 예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사고만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권위 아니었고요, 제자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능력과 권위를 획득하거나 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제자들은 받았고, 받았기에 실제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능력 아니고, 제자들의 공로 아니고, 제자들의 업적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권위인 양 자랑할 수 없고, 자신들의 수고인 양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놀라며 감격해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끝에 나오는 병을 고치더라,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내보내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저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몰라요.
세월이 한참 더 지나가서 누가복음 20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모릅니다. 복음 모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으리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예고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 사건 이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 하나님 나라 모르고요, 복음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뭘 전파하고 어디 가서 뭘 전했대요? 제가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또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대부분 전도를 생각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중 집회를 하거나 또는 노방 전도를 하거나 또는 개인으로 만나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기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로 설명을 해요. 말로, 이야기로, 논리로, 설득으로, 대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 말로 행하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거의 전파하지 않은 것이며 예수님은 복음을 거의 전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 말로 복음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해 준 거, 그거 분량 얼마 안 돼요.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흔히 우리 학자들이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온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설교 기껏해야 4편 5편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 마태복음 24, 25장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몇 편만 설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일 뿐,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가 어디를 가셨다더라, 예수가 어디로 들어가셨다더라, 예수가 누구를 만나셨다더라, 예수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다더라, 그런 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복음을 전하다, 이런 거는 말로 설명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표현 방식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전파하다라는 표현은 그 핵심이 말로 하느냐 행동으로 하느냐, 그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지금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보여주며 설명하며 실천하고 구현하고 이루어내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시던 행동을 하시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진행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수고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베풀어 줄 때 그것은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패턴, 그걸 그대로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셨고 제자들은 받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죠?
아니 능력과 권위가 어떤 뭐 마패 같은 상징물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딱 받는 순간 뽀빠이처럼 막 갑자기 막 근육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힘이 팍팍하고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받았을 텐데, 그걸 받았다는 외부적 증거, 그걸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 받는 순간 아 내가 받았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실감할 수 있는 근거, 수단 뭐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셨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줬어, 니들 받았지?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들이 몰라요. 왜? 그 어떻게 오는 거예요?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주셨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라고 내보내시기까지 하니까 가기는 갔을 겁니다. 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에 딱 들어가자마자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내가 왔으니까 모든 귀신 들린 자 다 모이시오, 앓는 자 병든 자 다 집합, 그랬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보내니까 가기는 갔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다가 머물 곳을 찾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러죠. 제발 귀신 들린 사람 안 만났으면 병자들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하필 그 집에 병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판을 짜는데 그렇게 짜시는 거예요. 저자들은 받은 줄도 몰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래서 제발 그런 사람 좀 안 만났으면,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병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죠. 쭈삣쭈삣 하다가 그저 예수님에게 본 것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한번 그냥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지들이 본 대로, 지들이 느낀 대로 그대로 해보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병자를 딱 보면서 너 자격이 있느냐, 조건이 있느냐, 공로가 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느냐 점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묻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고쳐주면 너는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난감한 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병자가 있으니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한편으로는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귀신이나 질병을 꾸짖어 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꾸짖어 보기도 하는데 그 순간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 당사자요. 내가 했는데 나네? 이거 뭐야? 저가 한 일을 저가 모르더라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하더니 나에게 주신 게 맞구나 라는 걸 그제사 실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제사 실감하고 그게 이제 다음 집에 가서도 또 그러겠죠. 제발 그런 사람 좀 없어라. 그러고 갔는데 하필 또 집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감해하면서 아까도 한번 해봤겠다, 예수님이 하는데 또 꾸짖어 보니까 되네. 되니까 또 우와, 내가 받은 게 맞구나. 그런 걸 실감하면서 이 집 저 집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는 걸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게 바로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가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치유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 대부분의 종교의 원리라면 치유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원리, 이 땅에 없는 원리,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전개되고 펼쳐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 또는 복음이 전하여졌다 라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강조점,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과연 능력과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행한 수고와 열심, 헌신, 그거 아니에요.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받을 상, 보상, 면류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거,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시며 복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은 인간의 입장,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혜택을 받은 인간의 입장, 제자들을 통해 유익을 얻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실행되었다는 것, 보상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베풀어졌다는 것, 허무맹랑하고 더 좌절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대,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사역을 조금만 더 볼게요.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다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이 뭐냐? 10절부터 17절이에요. 흔히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하고 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라고 하더니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제사요? 기도요? 금식이요? 예배요? 찬양이요? 전도요? 구제요? 11조요? 목장 활동이요? 교회 청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고 그래서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하늘에 있는 나라는 그렇다면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니까 특정한 일, 특별한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구분되어 있구나라고 오해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거,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간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창세기 1, 2장에 단 하나의 종교적 장소, 종교적 기관, 종교적 방식, 종교적 행위 언급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종교적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개념과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렇게 행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행동,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준, 원리, 가치, 개념, 방식,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에요. 종교적 행사 아니고요, 종교 행위 아니고요, 종교적 관련된 업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늘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목사님 더 느린 교회 같은 데가 있어서 정말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첫 번째가 감사해요. 두 번째 꼭 아유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목사님 미안해요. 주일날 달랑 한 번만 얼굴 삐쩍 비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봉사도 못하고 주일도 뭐 다른 것도 못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해서 아유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풍성히 하고 계신 분이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늘 전하고 계시며 여러분은 복음을 늘 전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기준, 가치, 개념, 원리, 방식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작정한다고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을 모르는 죄인들이 준비한다고 훈련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앓는 자를 고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어도 제자들이 모르니까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냐? 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앓는 자를 고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내보낸다라고 흔히 말하는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했다 라고 강조하시는데 제자들은 아,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일을 말씀하시고 일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일을 시키시니까 우리를 일하라고 보내시니까 그럼 우리가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야 라고 강조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어. 일하라고 보내셨어. 우리는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일할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려는 게 뭐예요? 일하러 가려고 하면 준비를 단디 해야지. 어떻게? 여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 이런 것도 좀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야, 제자들아, 이거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고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너희가 준비한다고 그 준비가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요. 계획한 분이 하나님,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이야.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건 달라.
요 표현을 간단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데 야야 그냥 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로 내가 지금 너희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테스트해보는 거니까 그냥 가서 일단 부딪혀봐. 부딪히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제자들은 준비해야지, 도리어 제자들은 더 잘해야지, 제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지, 제자들은 더 상황에 맞게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르니까 너희들의 준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표현을 아주 간단하게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제 옆에 마을로 갑니다.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을까요? 이것저것 가져갔을까요? 당연히 가져가죠. 지팡이나 우리는 지팡이가 옵션이에요. 여행을 가거나 뭐 산책을 갈 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은 지팡이 안 들고 가고 조금 힘없고 무릎 관절이 꼬부라지는 사람들은 지팡이 들고 가죠. 우리는 그런데 옵션이죠. 무대에서는요 지팡이는 필수예요. 그건 누구나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들고 가면 말이 안 돼요.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 그럼 한 버릇은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준비한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저 재미있으라고 한마디만 해볼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을 보면 꼭 과도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에 필이 딱 꽂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야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란다. 그리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머물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도 여행이다. 전도 여행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빈손 들고 가보자. 그리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거 구하고 거기서 얻어먹고 거기서 자고 그냥 가자. 이런 걸 또 프로그램은 만들어요.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거 휩쓸었어요. 거지 전도 땡땡. 우리 교단에도요 그거 완전 휩쓸었어요. 그래갖고 신학생들은 그거 한번 안 갔다 오면 이건 사명자도 아니요. 준비물 없어. 다른 거 없어. 딱 두 가지요. 뭐 기본적인 세면 도구하고 매직하고 스케치북이. 네. 국어를 하려면 써야지. 지나가는 뭐 톨게이트 같은 데서 어디 갑니다 태워주세요. 어디가 시내버스 앞에서 어디 갑니다 태워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다마다 여기저기 가서 전부 다 교회만 찾아가서 저희들 뭐뭐 하는 사람인데요 좀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성경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따라한다. 아니요. 물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분들이 복음 사역을 잘했어요. 예,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을 순종하는 거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는 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하고를 증명해 보이는 게 10절 이하예요. 자, 봅시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뭐 옷도 가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만약 준비한다면 궁금증과 호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볼게요.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산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 제자들의 판단이 맞아요. 제자들의 조치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합당해요. 그들은 분별력 있게 상황 판단했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니다. 지금 누가 황당한 말을 하고 있죠? 누가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 제자들 상황 파악이 맞고 제자들의 대처가 맞습니다. 제자들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없고 제자들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방종하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한 5,000명쯤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5,000명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고 예수님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구해다가 제공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둘째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5,000명이 모였어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장로님 좀 몇 달 먹이세요? 대책이 세워집니까? 아니, 5,000명어치를 사와야 되는 돈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지만 5,000명을 여기 풀어놔봐요. 요 동네 식당 다 들어가도 5,000명이 들어가도 못해. 가서 먹으려고 해도 재료가 없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유, 예수님은 그저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고상한 말만 해. 그래서 마치 자비로운 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멋진 말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실무진이나 스텝이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라 마음고생이 컸겠다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거나 연단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앞에서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대로 했다고, 너희는 이번 여행을 위하여 단단히 철저하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얼마나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하죠? 과연 그 준비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심정이 100% 이해가 갑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귀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어떻게든 조치를 해보겠다는 마음 가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지니까 미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식사를 해결하게 하시죠 라고 제안도 해보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현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 제시도 하고, 예, 제자들 노력이 가상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이나 이 본문을 읽는 성도님들이 모두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자들을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지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 계획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과정 중에 소소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혼내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조금 당황하게 하고 제자들을 깜짝 놀래게 하고 제자들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말을 다 들어봐요. 예,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합당해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1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일,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아씨 일로 오세요. 그쪽에 너무 많잖아요. 50명 딱 봐도 넘는데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좀 가시고 말 좀 들어요. 또 징그럽게 말하는데 앉아야 먹을 게 나오죠. 앉으세요. 앉아요. 이것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준비하라 그러면 50명을 한눈에 알아보기, 그냥 순간에 짝짝 배열해서 앉히기, 그런 거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요. 너희 준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거는 그것뿐이에요. 다들 앉으세요. 그것뿐. 사역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 정작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원리, 제자들의 방식,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신들의 일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떡과 고기가 많아지게 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보게 하는 거고, 제자들이 알게 하는 거고,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고, 제자들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준비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대책이 아니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는지 인제 알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갈 때는 배낭도 가져가고 지팡이도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머릿속에 원리는 이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지어준 적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짐을 지워주신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런 준비하려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대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하여진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 기준, 가치, 원리, 방식, 능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죄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종교 행위가 없고 종교 방식이 없고 종교적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것, 복음이 전하여진 것,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제를 베푸셨냐? 아니요. 선행을 행하셨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종교행위 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교 행사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종교적 업무 잊고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더욱더 풍성히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